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일명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율법 모음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책에 제정된 여러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이기 때문에 그 법들이 그들의 행동을 규제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제정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법들을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의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과 관련된 법, 폭행에 관련된 법, 배상에 관련된 법, 도덕법, 절기법 등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법들은 다 어떠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제정된 법들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제시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시죠. 왜냐하면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줄 때 채권자들처럼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그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농사의 첫 소출물과 처음 난 아들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시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그 법들을 제정해 주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직접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들을 제정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방금도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 된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그 법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 약한 자들이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직접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관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들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의 표시라고 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특별히 그 율법을 맡기신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맡은 것을 마치 자신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안 지키면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잘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지, 잘 따르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더러 이제 너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의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들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심을 의미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달린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즉, 그 법은 지금의 우리들의 헌법과도 같은 다른 모든 법들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대한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까?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즉,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서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에서 가장 처음에 달린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종에 관한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에 관한 법을 대충 훑어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6년은 종으로 부리되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라는 내용이 그 종에 관한 법의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종, 여종,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법의 골자는 그 종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들에 관한 법을 이 언약의 책에 가장 처음에 제정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 문제, 사회적 약자들 문제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과 끝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신에 대한 충성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3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죠. 그들이 당신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뜻에 충성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맨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당신께 충성해야 함을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당신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 문제들에 우리도 관심을 쏟는 것이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신 3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지난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그들의 관심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니 우리는 너희와는 달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1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종되었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께서 그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주님께서는 낮은 종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종들이 주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역을 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자였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다른 약자들을 괴롭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구별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하는 영역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선은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것을 언제 돌려주냐며 독촉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받지 말고 그것을 갚으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일들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더 큰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빌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하루의 일거리도 얻지 못해서 몇 날을 굶어야 하는 이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늙었거나 몸이 성치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일을 하고자 해도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만 봐도 그런 절대적 빈곤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사고나 병으로 다 돌아가셔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먹이려고 맨손으로 돈을 쪼개서 팔려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100원도 안 되는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커피 농장에서 12시간씩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한다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한들 그런 사회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생을 그 구조 속에서 고통만 받다 죽어야 하죠.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아이들은 절대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돈을 버는 자들이란 바로 그런 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부어줄 때 만약 너희가 그들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그 전당 잡은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보내줘야 합니까? 다음 27절을 보시면 그 옷이 그들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옷 한 벌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옷 한 벌이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광야의 살벌한 밤추위를 그들은 알몸으로 견뎌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들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밤에는 그 옷을 다시 돌려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여러분, 당신은 극심한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가난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며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왜 빌리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지경이기 때문에 빌리겠죠. 그들은 그 돈을 빌리기 전에도 이미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채권자처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거나 옷까지 빼앗는 일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더한 고통을 심어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21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약 어떤 이들이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당신께 들리게 되면 그들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자들은 용서치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돈 갚으라고 하지 말라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그냥 그 돈을 주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시라는 것도 그냥 그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법으로까지 제정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함을 명하셨죠.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27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도우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번에는 당신이 자비로우시니 그들도 자비로워야 함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수준에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일꾼들은 당신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에 그들의 관심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께 충성하는 길이자 당신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주인된 자가 종된 자를 섬기는 일이었죠. 즉 낮은 자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낮은 자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사회적 약자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에서 일어설 수 없는 절대적 고통의 상황에 처한 이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그들을 돕는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을 먼저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우리의 도움으로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희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어 저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저희도 당신을 닮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